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과 또는 혼자 있는 분들은 자신에게 오늘 비록 방송이지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5절 쉬운 말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많은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오직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지만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전에 불었던 찬양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현실과 현재만 생각합니다. 그저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가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뿐만이 아니라 이 땅이 마치고 나면 영원한 세상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이 땅에 여러 가지를 쌓아두며 모아두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주인 삼아 거듭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마감하면 반드시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 세계를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 믿는 성도, 거듭난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현대어 버전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해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듯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 땅만을 생각하고 육신만을 살아 사는 사람은요, 자신과 자신의 육체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지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곧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산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의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뭐라고 하느냐, 다시 한번 현대 버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삶 속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잡혀 살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이 육신,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이 죽음에 이르러 결국 두 번째 죽음, 곧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육신으로 살 것이냐, 또한 성령으로 살 것이냐, 이 땅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결국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내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인도되었고요. 머지않아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삶을 사는 우리 모두는 결국 그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이쪽 대전 세종 쪽으로 오가다 보면 큰 도로에 소방서 바로 옆에 보면요, 육개장집이 있었어요. 유명한 육개장집이죠. 그런데 며칠 전 보니까, 얼마 전 보니까 거기가 문을 닫았던 거예요. 근데 그곳은 저희가 개척을 준비할 때부터 이곳에 왔을 때 저희 가족이 함께 춥고 배고파서 거기서 식사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의미 깊은 곳이죠. 종종 그때를 생각하면 거기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거기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잠깐 강의를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그쪽에 쳐다봤는데요, 거기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짬뽕집이 생긴대요. 짬뽕 지존이라고 해가지고요, 맛있는 짬뽕집이 생긴다고 큰 현수막이 12월 초부터 생긴다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지나오면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자리에 또 제가 좋아하는 짬뽕집이 생기는구나 생각하고 제가 저거 생기면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12월 초에 거기에 짬뽕집이 생기고 제가 이제 외식할 일이 있어서 나간다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제일 먼저요? 네, 그 짬뽕집에 가겠죠. 근데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제 생각에서 시작이 됐어요. 제가 그 생각을 했고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믿고 공감을 했을 때, 동의를 했을 때 이제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제가 짬뽕이 먹고 싶다 할 때는요, 이제 요 앞에 있는 교동짬뽕, 전국 5대 짬뽕이 아니라 이제 그 새로운 짬뽕집이 얼마나 맛있는가 궁금해서,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이 마음에 느껴지고 그 마음을 읽었을 때 제 몸이 이제 그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지금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새로 막 생긴 짬뽕, 그 지존 짬뽕, 그 짬뽕을 지금 제가 이 젓가락을 지금 들고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생각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은 우리 마음의 생각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시고 이제 이후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떻게 아름답게 지켜나가서 우리의 생각이 아름답게 마음에 씨를 뿌려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것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좋은 비유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뿌린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들은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씨를 빼앗아 간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을,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 속에서 어떤 것을 믿을 것이냐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보죠. 혼자 또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라디오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교회 나와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바로 길가에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깨닫지 못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말씀은 들었지만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조금 다르죠, 의미가요. 다시 얘기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요, 마귀가 와서 그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요.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픈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을 치료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믿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다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치료되는 것을 믿었지만 예배 시간에 예배가 끝나고 좀 움직이다 보니까 또 아파요. 아팠을 때 치료됐다라는 말씀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아픈 느낌을 믿을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믿어서 치유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삶의 자리에 다시 아프면 안 나섰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증상, 느낌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생각이, 이게 어떤 경우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치유됐다고 믿고 치유됐었는데 다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생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믿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느끼는 감정, 생각, 지식을 믿고 살았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생각난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생각을 마음에 믿고 그 믿은 것을 입으로 선포하면요, 그대로 되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우리가 입으로 선포해서 삶에 그대로 되는 열매를 맺기 전에 이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므로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다시 내가 내 느낌과 감정과 내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든지,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차츰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니까 말씀을 빼앗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과 영생은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문제나 또한 우리 환경,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이제 내 생각과 내 느낌, 다시 얘기해서 육신의 생각과 느낌을 믿게 만들어서 결국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마귀가 온 목적이 뭐예요? 거짓말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오늘부터 내 생각 안에 우리의 감정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게 뭐라고 하는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생각한 걸 마음으로 지키고 그리고요,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놀랍도록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잘 지켜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성경.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예, 성경은 얘기하죠. 이걸 그대로 얘기하자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요, 항상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인데 왜 그러냐? 수시로 일어나고 수시로 내 생각에 들어오고 눈으로 귀로 들어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느낌들을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선 내 눈과 귀가 듣고 보고 느끼는 것들을 분별할 때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좋은 것은 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것도 계속 취하고 하지만 또 좋지 않은 것도 분별력 없이 계속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 말씀이 곧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요. 그 말씀이 우리 생각을 정리해 주고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고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끗한 것을 쌓을 때 우리 입이요 깨끗해집니다. 그래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말만 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육신의 생각, 율법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많이 혼돈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분명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혼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적인 생각과 은혜에 기반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구약과 신약을 읽는데요, 구약은 우리가 율법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만을 의지하게 주신 것이고요,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을 함께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율법적인 생각과 은혜로운 생각이 함께 공존해서 늘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그것조차도 혼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만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어떤 것이 율법적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인가, 이걸 구분할 때 율법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 하려고 할지라도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24절과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계명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눈을 상하게 했다, 예. 그러면요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무 잔인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구약 시대, 예전 시대에는요 눈을 다치게 했는데 가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해석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인데 용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으로 정한 것이 무엇이냐? 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강자가 이것을 당했을 때 약자를 억압할 때 눈만 상하게 하겠습니까? 다른 것까지 상하게 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원래 이 율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재해석을 하십니다. 다시 오셨어요. 우리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또 모세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알고 있었고요, 율법을 절대 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완성했을까요? 은혜와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 주신 이 규칙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한 규칙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율법이라는 것, 규칙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똑같이 안갚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의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거든 당신의 다른 쪽 뺨을 대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새로운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은 뭐냐? 우리가 만약에 뺨을 맞는다면 다른 뺨도 대어 주십시오. 갚지 마시고요. 예.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겉옷까지 벗어 주십시오. 아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당신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기꺼이 심이라도 같이 가 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요. 또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누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 얘기해서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이 사랑의 법을 행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 우리가 방송으로 꼭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모든 결정은요, 뭐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결정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는 것이냐, 영혼을 살리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뭐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지금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은 사랑과, 다시 얘기해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삶의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42, 43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당신에게 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또 모세의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시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다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죠. 근데 그 이웃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율법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명령하시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율법은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면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원수도 사랑하래요.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한 은혜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은혜와 사랑이라고 해서요, 율법보다 못한 게 아니라 율법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없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신 얘기가 뭐냐,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요? 그래야 다음 말씀이 이루어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부분에 우리가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육신의 일을 제거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한 얘기와 동일한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하늘 아버지,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지금 햇빛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지금 햇볕과 비와 공기를 공급하여 주고 계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 믿는 성도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반드시 우리가 믿는 성도, 믿는 이웃들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안 믿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돌보게 돼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부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요, 내 직장 동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목사님은 그렇게 되십니까? 글쎄요, 저도 된다고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된다고 할까요? 예, 목사라서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사실은요,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할까요? 네,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요. 왜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을 점검했을 때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금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성령님께 오늘부터 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시고요, 그 사랑 때문에 살맛이 나고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그것이 없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이 부분을 계속 이어 말씀을 받고 오늘은 좀 짧게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상이 주어지겠습니까? 새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안 믿거나 죄인들도 자기 가족들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가까운 이웃들과만 인사하고 지낸다면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친한 사람과 밥만 먹고, 또 우리가 친한 사람과 연락을 하고 지낸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48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모쪼록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각과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이요. 만약에 이렇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증거하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아마도. 왜 제가 아마도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지금 은혜로 믿어지고 받아진다면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생각과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야지 감동이 없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제까지 없었던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이냐? 우리 율법적으로 믿는 성도들은요,
아까 처음 율법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손해보게 한 사람들이 있다면요, 내가 어떻게 그걸 갚아줄까? 내가 어떻게 그게 되받아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내 마음의 응어를 풀 수 있을까? 원수를 풀 수 있을까? 하고요, 미움과 또한 대적을 가지고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은혜의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에서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요, 그 생각과 마음이 올 때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말씀으로 우리 생각에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하고 그 생각을 그대로 내 생각에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서 그것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참고 있다가 그 사람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과 눈빛과 감정과 이 모든 것들로 그것을 표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는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는 신약에 있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제 우리 앞에 이런 일이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어서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믿는다면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할 때 원수가 친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에 그런 영적 전쟁을 치렀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당한 현실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겠다라는 그 생각과 또 하나는 내 육신이 옛 가구에 반응해서 이것을 내가 당하고는 못 살아, 내가 피해보고는 못 살아, 내가 이렇게는 못 살아 생각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갚아주고 어떻게든 이것을 되물려줘야 되는 이 생각이 우리 속에서 전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그 육신의 생각을 복종시킬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며 또한 우리는 구원과 믿음과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잘 믿고 싶어도 안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나 스스로는 올바른 일을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죄 짓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거합니다.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점검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 안에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삼층천을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현실이에요. 당연히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자 하는 사람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도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 방법에서 어떻게 우리가 탈출할 수 있습니까?
이 비참한 처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놓일 수가 있습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터득하고 방법을 터득하고 어떤 노력을 터득하고 어떤 것을 터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복음이에요. 결국 현실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 죄와 싸워 이겨 이 땅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칭찬받고 축복받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늘 넘어지고 죄에게 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 복음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모든 일을 보고 느끼고 생각할 때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기억하실 때 여러분 생각에서 이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